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과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 뒤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 여기서는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마지막으로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심을 목격했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시체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자, 3일이 지났어요. 이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부패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러 무덤에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마리아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돌문을,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돌문을 누군가 열어놓고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하는데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 풍습에 따르면 무덤이라는 것은 그 석회암으로 구성된 이 땅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큰 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돌은 그냥 누구나 쉽게 밀 수 있는 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센 남자들이 밀어야 가까스로 열리는 그런 돌문인데 그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저 시신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병사들이 꼭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덤의 문을 잘 경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셋째 날 새벽 아침에 그 무덤에 가보니까 군인들은 사라지고 도무지 열릴 수 없었던 그 문은 열려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신반의하고 네가 잘못 본 거야 라고 아예 그냥 거부해버렸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이 두 제자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그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가 동일하게 평행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한 다음에 다시 무덤으로 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덤 앞에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해요. 왜? 예수님이 사라지셨으니까.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으니까 그 인간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울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 무덤 안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건네요.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너 지금 여기서 왜 울고 있니?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가져갔어요. 시신을 훔쳐갔어요. 누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거기서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슬퍼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시신으로 누워 계셨던 예수님이 온데간데 사라지셨어요.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이 사건은 울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웃어야 되는 일입니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울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안 시켜요. 속으로. 네, 몇 분 계시고. 웃어야 된다. 웃어야 되는 일이다. 네, 좀 계시네요. 엄밀히 놓고 따져보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너무나 기쁜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울어야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웃어야 될 일인 거예요. 기뻐 춤을 추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죽어있는 그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기 때문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왜 이 사건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고 왜 우리가 웃어야 될 일인가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해 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수차례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다.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이, 그 무덤을 보았던 요한도, 베드로도, 지금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잘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기준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남아 있었고 분명히 예수님 살아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보고 기뻐 뛰며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그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 이 순간에 마리아는 울고 있는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요한과 베드로와 마리아가 목격한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부활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 마리아처럼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해야 될 순간에 오히려 가장 슬퍼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 삶에, 내 눈에 그저 절망과 탄식과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저 마리아처럼 내가 슬퍼하고 울고 애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무엇을 해야 하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 지금 이 부활의 기적이 펼쳐진 현장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모든 죄의 싹을 다 치르시고 난 장소인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은혜를 입은 장소잖아요.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날마다 의심해요. 왜?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건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믿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여러분들께 항상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는 믿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그냥 준 일이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분명히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 삶, 내 인생, 내 신앙은 이게 도무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럴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의아함에 빠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분명히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얼마 전에 수련회도 가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뜨겁게 했는데 오늘 며칠 지난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또 죄에 넘어졌어. 내가 과연 은혜 받은 게 맞나? 이런 의아함과 이런 자괴감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자격이 없구나.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라는 사실은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나 봐, 내 안에 믿음이 없나 봐.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공격과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래,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서 있는 거지.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열심히 모시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존경도 있고 사랑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만나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니까 결국엔 그의 신앙이 어땠어요? 그 한 발자국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극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은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찬양을 열심히 하거나 말씀을 열심히 읽었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를 했거나 선교를 했거나 수련회에 가서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누구누구는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 청년을 그냥 막 허비해버리고 이 젊음을 그냥 낭비해버린 것 같아. 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드세요? 나는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전전긍긍하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고백하는데 그 다음날 또 여러분들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세요. 이 공허함의 굴레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 건가? 좌절감이 찾아오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위나 경험에 근거한 신앙, 그런 믿음은 잠깐은 내가 뜨거워 보인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거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어야 돼요. 내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고 풍파가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집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사역자로서의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 찾아오는 좌절감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좀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20대 때 있잖아요. 신학생 때 20살 초반, 이때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사역자로서. 제가 옛날에 정말로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33살이 되면, 지금 33살이 넘어가 버렸지만 33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삶을 다 사시고 이제 천국 가신, 부활하신 그런 나이잖아요. 저는 33살이 되면 제가 진짜로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날아다닌다는 말이 무엇이냐? 사역자로서 제가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회심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믿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 고침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모든 이들이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사역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는 진짜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한창 20살 중반, 20대 후반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젊음이 언제나 영원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30대가 되잖아요. 네. 죄송해요, 우리 30대 분들. 네. 다 똑같진 않은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걸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VM 수련회했죠.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 보는데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막 기뻐서 뛰면서 찬양하는데 저도 마음으로는 뛰고 싶거든요. 근데 못 뛰어요. 왜? 뛰면 발목이 아파요 이제.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예요. 우리 9월 달에 우리 SM 공동체 수련회인데 SM 청년분은 막 뛰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나눔하고 그런 수련회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그런 게 찾아온다니까요. 잘할 줄 알았어요. 막 능력이 나갈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신학교를 가기로 딱 결정을 하고 야자 시간에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경 보고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한번 어떤 글을 보거나 뭔가를 딱 읽으면 그게 그냥 외워져요. 안 믿으시네. 의심하는 자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에 할 일 없으니까 성경책 보고 그냥 오늘 성경책 한 장 외워야겠다 하면 1시간이면 한 장이 그냥 외워졌어요. 아직도 그 구절들을 잊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말이 안 나오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지금 이거 보는 것도 읽지를 못하겠어요. 방금 봤는데도 무슨 말이지? 한계가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한 해 한 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구나. 사역을 하는 힘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 하나님 은혜 위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도마라는 제자예요. 도마 이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삽시간에 퍼지고 그날 완전히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꽁꽁 잠그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의 손과 발,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들어서 찔리신 이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내가 부활했다, 나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감격이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결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 하필 도마라는 제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는데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나 못 믿겠어. 내가 직접 그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발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난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 없는 사람, 의심을 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도마라는 사람은 알고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순간에 도마의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엄청난 내면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소식이 그저 기쁨으로 들린 게 아니라 죄책감과 이 탄식과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뒤에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도마야, 너 꼭 그렇게 네가 직접 눈으로 봐서 네가 직접 경험해서만 믿겠니?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질책이나 이런 책망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가? 사랑하는 도마야, 그래, 너 믿지 못하겠지, 의심이 되지,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자, 한번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나는 다시 살아났단다. 도마야, 이제 믿겠니? 믿겨지니? 이런 타일은 그 연약함을, 그 도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을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려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도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물음을 해보시고 궁금한 것을 계속 물어보세요. 그게 불신한 것, 불신앙, 불교한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반드시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믿지를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을 지나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서야 뒤늦게 항복했어요. 하나님, 그랬군요.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군요. 이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맹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박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의심도 해보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까지도 주님이 다 헤아려 주시고 수년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이 도마를 향해 설득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당신의 일을 설명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에요. 그분의 부르심은 인격적인 부르심이세요. 너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 너 왜 못 들어? 너 왜 이해 못해? 순종해. 아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놓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해 설득하고 계신다는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소리내서 다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를 꼭 봐서야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거야. 넌 실패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도마야, 앞으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면 너희들처럼 나를 본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네가 나를 직접 보고 경험한 네가 나를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도마야, 네가 그 복됨을 전파하고 설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마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으로 여러분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필요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비록 직접 보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렴.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렴.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세요. 지난 우리 VM 청년부 수련회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은 증인을 부르신다. 그런데 그 증인은 변호사나 법률가나 뛰어난 지식인이 아니었다. 직접 그 일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진짜 증인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있는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는 삶을 사시길 원해요. 이 시대에 또 다른 도마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부르십니다. 그 복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일꾼들, 귀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증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가졌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증인이 아니라 그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 생명을 전파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삶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함께 선포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나의 삶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담아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을 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따라 우리 자유롭게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그 텅 빈 무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슬퍼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 이거 우리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바라보면서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 이름 모를 공허함을 바라보면서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또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너무나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영혼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파하고 좌절감 느끼고 포기하고 싶은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보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전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 잘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두렵습니다. 오늘 내 이 믿음이 언제 또 무너질까 하나님 걱정합니다. 이 반복과 이 굴레 가운데서 도대체 언제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까 하나님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안에 남아있는 이 나의 의지와 행위의 공로가 철저히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름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를 담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그저 탄식과 아픔의 현장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존귀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 삶과 환경과 또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울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 이 반복 가운데 끊임없이 헤엄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린 이 공로주의와 이 인간의 본성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저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무너지고 넘어질 때 나의 감정과 나의 기대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인생 되어서 어떠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세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긴 저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시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